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에 있는 창세기 23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구약 29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즉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감동적인 믿음의 기적 뒤에 오늘 본문처럼 많이 낯선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즉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알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들으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고 족보를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나홀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을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족보를 읊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 가문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지경을 천하 만민에게까지 넓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물론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제가 천하 만민에게까지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천하 만민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일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과 예정 속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해가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내 형제 나홀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나홀도 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홀의 자손들의 낯선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 하나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이고 이삭은 아직 결혼할 때도 되지 않았고 후보조차도 거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그에게 며느리 리브가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그냥 흐르게 두시고 거기에 맞추시거나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통해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무턱대고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이미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 두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나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의 귀전에 이미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 아브라함이 귀담아 듣던 아니 듣던 하나님은 이미 며느리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리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준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함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함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미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한 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이상한 점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로 말씀이 딱 끝났다면 얼마나 깔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나홀이 첩 루마를 드렸어. 근데 그 첩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첩의 자녀들에까지 이름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 마음속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도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꿋꿋이 써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24절 말씀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는 테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과 함께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니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극복한 우리에게 또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음의 축복을 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도 전혀 몰랐던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힌트를 주십니다. 내일을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삭제해도 생략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우리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주님이 예비해 주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음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들어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